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찬양 중에 만나 주시고 말씀 중에 만나 주시고 기도 중에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음성 듣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성장하는 셀의 5요소.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네요. 예, 아빠 하는 우리 시에리까지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온세대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좀 한 중간 정도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자기가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우리 아무래도 유스들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 이제 초등학생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은 알아서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4월 달은 우리가 함께 어떻게 교회에서 같이 성장하고 자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이 있고 또 셀이 중요하고 셀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셀 교회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셀 교회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모임도 하시고 같이 먹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셀을 하신 거예요. 일종의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소그룹을 통하여서 그 안에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유스들 뭐가 딱 떠올라요? 교회 그러면 그렇지. 십자가가 떠오르죠. 또 교회하면 어떤 교회 건물이 또 떠올라요. 또 교회하면 또 뭐가 떠오르냐라고 우리 지연이한테 물으면 설교. 그렇지. 오늘 대답 니네 진짜 잘한다. 내가 딱 원하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 설교, 찬양 이런 거 떠오른단 말이죠. 교회하면 그런 게 떠올라요. 그런데 사실 진짜 교회는 이런 거가 아니에요. 사실 뭐냐면, 교회는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건물도 아니고 찬양 이런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만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없어도 돼요. 또 찬양을 못해도 괜찮아요. 십자가가 거기에 꼭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서도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카페에서도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사실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로 우리가 모이잖아요.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모이기도 하고 주중에 모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뭐냐?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 돌보고 음식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모임은 뭔가 좀 다른데? 저 모임은 우리의 동호회 모임이나 아니면 우리 개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만의 어떤 모임, 게임 하는 모임이나 취미생활 모임하고 좀 뭔가 다른데? 그러면서 와, 저 사람들 정말 대박이야 라고 하면서 감탄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셀 모임은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셀, 이런 정말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되게 호감을 갖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섯 가지 성장, 셀이 성장하기 위한 5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손가락에 빗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쫙 펴보십시오. 자기 손을. 네. 자, 우리 손가락이 5개죠. 나는 5개가 아닌데요, 이런 사람 있나요? 5개죠. 자, 손가락이 5개인데 이 손가락이 다 모양이 다르고 뭐 다 각각 기능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엄지는 뭐죠? 가장 뚱뚱하고 짧지만 가장 힘이 있죠. 힘이 세죠. 그 다음에 검지는 방향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합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용도로 쓸 때 저리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엄지로. 그죠? 저리가 이렇게 하지 않죠. 저리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중지는 가장 길고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가운데 있죠. 뭔가 좀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약지는 뭐가 생각나요? 약지하면. 그렇지. 야, 오늘 니네 아주 대답을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반응 좋아. 이건 뭐예요? 결혼 반지 끼는 손가락이죠. 결혼 반지를 엄지에다 끼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 못 봤죠? 여기다 결혼 반지를 껴요. 근데 결혼 반지를 여기다 낀다는 건 뭐예요? 중요한 약속을 한다는 거죠. 언약. 그 다음에 약지는 뭐예요? 약지. 요거 새끼 손가락은 작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닥 그렇게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안 그래요. 뭔가 디테일한 일을 하고 뭔가 세밀한 일을 할 때는 이 손가락 마지막 새끼 손가락까지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새끼 손가락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죠? 장애인이 되죠. 장애인이. 그래서 이 새끼 손가락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손가락처럼 우리의 셀도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가지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가 셀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셀이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까 손가락이 뭐라 그랬죠? 엄지손가락. 자, 이렇게 피고 항상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짧지만 굵지만 힘이 제일 세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손가락이 힘을 쓸 때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펜을 잡을 때도 엄지손가락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숟가락을 집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지손가락이 모든 것의 균형을 잡아주고 그리고 힘이 이제 엄지손가락을 쓸 때에만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셀로 이 공동체는 셀의 엄지와 같아요. 셀은 모이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어요. 할렐루야.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함께 모여주고 세워주는 셀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 공동체 의식, 함께라고 하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셀은 함께하는 곳이에요. 근데 나 혼자, 나만 이러면 절대 셀로 모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셀은 힘이 없어요. 혼자 있는 셀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함께 있으면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래서 셀은 공동체로 줘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하는 곳. 그래서 삶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삶도 들어주는 곳. 이것이 바로 공동체고 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다? 혼자 있었다? 아니에요. 다 함께 있었대요. 다 함께 있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생활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힘들고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 다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이겨내요. 이게 바로 셀입니다. 혼자 버티는 곳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는 곳. 이게 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요즘 나는 셀 안에서 진짜 함께하고 있나? 몸만 함께하는 것인가? 마음까지도 함께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번째 요소가 뭐냐면 검지손가락이에요. 검지손가락. 이 검지손가락은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방향을 제시할 때 중요하다고 그랬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셀. 그래서 검지손가락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 전파라고 해요. 저를 따라해 복음 전파. 그래서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
저쪽으로 가. 나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유스들 고민하죠. 예. 저쪽으로 가 라고 할 때 검지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길로 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가. 예수님이 길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는 검지손가락과 같아요. 셀은 우리끼리 그냥 모여있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야. 구원받는 길이 여기야.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셀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곳이 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혼란스러워요. 공허해요. 근데 셀 모임에 나와서 그 셀 모임에서 방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거기에서 제시받고 발견하게 되는 곳. 이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왜 그래요? 방향을 제시하니까, 삶의 목적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저기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어. 그냥 저기 가면, 저 모임에 참여하면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지 알 수 있어.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했을까요? 사람들을 데려왔을까요? 유튜브를 했을까요? 광고를 했을까요? 인스타그램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삶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온 사람들에게 이것이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네는 뭔가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우정을 보여주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요, 우리의 나눔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것을 궁금해해서 저기 가면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셀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이 뭐죠? 중지죠. 중지. 손가락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다른 걸 다 굽혀버리면, 잘못하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조심해서 요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제일 길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있잖아요. 중심을 딱 잡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리더십. 저를 따라가면 리더십. 예. 중심을 잡고 이끌어주는 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안에는요 중심이 있어요. 물론 가장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은 셀의 중지와 같아요. 셀 안에서 누군가는 또 중심을 잡아야 돼요. 또 그게 셀 리더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셀 리더가 중심을 잡지만 모든 멤버가 작은 리더가 돼야 돼요. 당신이 리더니까 당신만 하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셀 리더가 있지만 나도 그 안에서 또 작은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셀 분위기를 밝게 만들 수 있어요. 호응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대답을 잘한 것처럼 저만 리더가 아니에요. 여기 호응을 잘해주는 사람도 호응을 잘해주는 것에 대한 리더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셀 모임 안에서 제가 간식을 준비해 올게요. 간식을 준비해 갖고 와요. 간식을 준비해서 셀을 세워가는 것이죠. 예, 중심을 잡는 거예요. 리더예요. 리더 역할을 한 거예요. 간식 리더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자리를 잘 준비해 놓을게요. 자리를 잘 준비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고 나누고 진지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리더 역할이에요. 이 모든 것이 리더를 돕는 리더가 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 뭐라고요?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셀이에요. 그리고 서로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똑같아요. 셀 리더가 앞에서 끌어주고요, 멤버들은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조용히 배려하고 옆 사람을 챙기고 격려하고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하는 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셀 안에서 모든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리더라는 호칭이 있는 사람만 리더십을 갖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셀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셀이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셀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약지 손가락이 약지 손가락. 이것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상호 책임. 예. 서로를 책임져 줘야 돼요. 셀은. 예. 이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약지는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잖아요. 근데 결혼 반지를 낄 때 주례자가 뭐라고 하죠?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병들 때나 아플 때나 변하지 않고 사랑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호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예. 아프면 버리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쁘면 때리고 이런 건 상호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상호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뭐 약할 때 힘들 때 내가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스들 도와줘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아픈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지나쳐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문제가 있는 친구 있어요. 예. 다 사람들이 피해 친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 뭐라 그랬어요, 주아야? 피한다고 그랬어. 도망간다고? 예. 그러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면 안 돼요.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44절과 45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물건에 관련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도와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서로 책임져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물론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셀은 이런 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필요해요. 작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 괜찮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또 힘들지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시다. 괜찮니?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예,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를 서로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셀은 서로 살리는 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새끼손가락이에요. 이 새끼손가락은 새신자 양육이에요. 저를 따라보세요. 새신자 양육. 새로운 사람을 돌보는 셀이 돼야 돼요. 새끼손가락은 작죠. 예. 이제 뭐 특히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한동안 못하다가 다시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예.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분위기나 이런 것이 아직은 낯설 수 있어요. 또 문화, 교회 문화에 아직 적응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마치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신앙적으로나 모든 이제 어떤 그 사역적으로나 약간 모든 것이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신자 양육, 즉 새끼손가락, 새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첫째, 새신자가 없다. 그리고 새신자가 왔는데 돌보지 않는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셀인 거예요. 건강한 셀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디테일하고 아주 섬세하게 섬겨야 됩니다. 예. 살펴야 돼요. 예. 우리가 아이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는 24시간 동안 돌봐야 된대요. 24시간 동안. 근데 아이를 24시간 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 않으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셀 안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잘 돌봐야 됩니다.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아 보여도 엄청 중요해요. 새로운 친구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친구는 금방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돌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이 셀 안에서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연약한 사람에 대한
돌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날마다, 저는 이게 날마다라는 게 중요해요. 예. 매일매일 신경 썼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음을 같이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났고 그 사람들을 돌봤고, 그리고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받아주고 말 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리고 같이 모임도 하면서 신앙도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신자 양육입니다. 그러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도 성장하고 셀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하고, 나는 셀의 새로운 멤버를 얼마나 잘 챙겨주고 있는가. 예.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새로운 멤버가 왔을 때 얼마나 잘 챙겨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건물은 아니에요. 예. 십자가를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한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예요. 저를 따라해요. 교회는 우리다. 셀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셀 안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셀 안에서 함께 리더십을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리더만 리더십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리더십이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상호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돌보고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 거예요. 예, 교회의 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이 5가지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고, 리더십을 세워가고, 그리고 서로 상호 책임지고 새로운 사람을 잘 돌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5가지 손을 펴읍시다. 결론입니다. 이제 자, 다 외웠나요? 제가 손가락을 하나 딱 하면, 구부리면 뭔지 딱 얘기해야 돼요. 그죠? 얼버무리는 사람 누군지 제일 잘 볼 거예요. 주로 내가 뉴스들을 볼 거야. 그렇지. 잠깐만, 왜 다른 분들을 얘기 안 해요? 잠깐만, 저거 지워야 되겠는데. 잠깐만. 오케이, 저거 다 나오는구나.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다시. 자, 이제 진짜 볼 거예요. 진짜. 시작. 뭐야, 밑에 보고 있는 사람 누구야? 밑에 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다시 시작. 네. 하여튼 여러분, 이거 5가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셀의 중요한 5가지 성장의 요소예요. 또 있어야 돼. 이게 DNA입니다.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해질 것이고요, 성장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세워주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함께 각자의 리더십을 세우고 리더십을 발견하고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혼, 새로운 생명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그러한 건강하고 성장하는 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 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